5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많이 듣고 하는 말 중에 사람은 평생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사람 참 평생 배우면서 사는 거야 라는 말을 한 번쯤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을 배워도 못 다 배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잘못이나 또한 큰 잘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무지하다 해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애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무지하다, 이 무지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결과, 그 일의 결과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하게 무마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특별히 알코올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이 정신과적인 분야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 일들은 뭐예요? 매우 관대하게 처분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물론 음주운전 같은 건 달라요. 왜? 그것은 사람이 내가 운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아는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지 못합니다. 매우 냉철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아닌 상태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사회적인 통념, 또한 여러분 무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하게 추궁하는 일이 없어요. 왜? 몰랐으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너그럽게 모든 것을 오히려 더 많이 포옹해 주면서 안아주면서 몰랐던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감싸 안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지에서 벌어진 일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의 결과로? 무지의 결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철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문, 자연, 과학, 그 분야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그 분야에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산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신지식이에요. 곧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빠뜨려서는 안 되고 몰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만물을 잘 다스리기 이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현주소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항상 인간은 자신의 현주소를 잃은 자, 곧 방랑자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인간이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서는요, 너무 위험한 일과도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의 이름이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이름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아담이 모든 만물의 이름을 하나같이 다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뭐예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름을 줬다고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이름 준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들짐승, 하늘의 새, 이 모든 것들에게 다 이름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이 뭐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름 짓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완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지식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예요. 그렇죠? 그 질서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에는 오해나 잘못된 결과를 부르는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파괴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합니까?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상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불안한 이러한 요소들이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신지식의 결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혼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선진국을 필두로 해서 나라별로 탄소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2035년 어느 나라는 40년 거기까지 탄소를 반으로 줄이겠다,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이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되어져 가고 그 파괴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얻는 것이 다 누구예요? 고스란히 인간이에요. 고스란히 그 모든 대가를 다 인간의 삶 가운데 치러내야 하는 그런 아픔들을 이제는 더 이상 관가했다가는 인류의 미래는 없다라고 자연과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환경에 관한 심각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환경 파괴는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신지식의 파괴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부터 온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이러한 엄청난 혼란들이 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도 한반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요. 이 많은 재난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을 돌려서요. 이웃 나라들 보세요. 여기 일본만 보더라도 그렇고 중국만 보더라도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홍수들이 중국 그 넓은 대륙들을 다 쓸어버리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일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심해에서 터진 화산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석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죠.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적조 현상으로 여러분이 아마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드시려고 해도 운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성게가 몰살한다는 거예요. 신선한 성게들이 그 홋카이도에서 잡힌 것들이 일본의 전국에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는 것들도 있죠. 외국에서 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폐사되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게가 뭐 몇 배씩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리고 또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엄청난 큰 지진이 일을 줄 모르는 이러한 위험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들이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자연의 재앙으로 인간을 보복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 동안의 삶은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주어졌던 그 말씀조차도, 그들이 안고 살았던 기존에 주어진 말씀조까지도 그들은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도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앉아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 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우매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기까지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목베어 죽이기까지도 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들의 무지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전혀 무지했던 자들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침묵했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마치시고 침묵했던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이 주가 되어진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곧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보냈지만 그렇게 보내신 바 된 메시아도 몰랐고 이를 보내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값으로 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구하시려고, 그 백성들을 구할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산채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21절 그 하반절 말씀, 곧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너무나 중요한 음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할 대상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곧 이 무지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23절 이렇게, 또한 24절 25절 이렇게, 또한 26절 27절 이렇게 세 분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신 주님이 하신 그러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반복적으로 하시며 계속적으로 나타내신 증거가 다름이 아닌 말씀인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한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지식이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은혜의 한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만으로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회개의 선포로부터 시작된 말씀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토를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 갈아엎기에도 충분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율법으로 와 있으며 율법이 이제는 형식적인 삶에 치우쳐져 있는 그들에게 그 모든 형식에서 다 벗어나 중심에서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속한 이 땅의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천국 비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서 이 땅에 속한 그 모든 것에 도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곧 인간의 본향으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옮겨놓고 계신 분이 곧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서 그들을 개혁시키고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이러한 진리가 선포되기까지는 그들은 그들이 행했던, 겉으로 행하였던 형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의의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 형식적인 모습의 의의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는 결코 그 스스로가 의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로 얘기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뭐예요?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력한 힘이 됐던 것은 그들 스스로의 고백과도 같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서기관들의 말, 그들의 말씀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무지로부터 일깨워 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한다?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말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냐고, 내 말을 믿지 않냐고, 내 말을 배격하는 자는 너희가 듣고 너희가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뭐예요?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하신 것이 또한 말씀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표적입니다. 예,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만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신지식을 불어넣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지식이 없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또한 말씀 그 이외의 것, 그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본 것까지도 주님은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곧 표적으로 보이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어쩌면 공통적인 바람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뭘까요? 한 가지라도 주님의 표적을 내가 직접 보았으면, 체험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여러분 없습니까? 있죠. 누구나 갖는, 누구나 믿음의 사람이면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바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제한 후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다 빠짐없이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세상에 두기에도 뭐예요?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표적들,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일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말하기를,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표적 하나하나를 보이시면서 나타내신 것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것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보다는 미움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보면 볼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이 점점 커져갔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표적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많은 표적들이 예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배척하며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함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요나의 표적이 당신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뭐예요? 부활하시는 이 사건,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건, 이 표적 하나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표적을 원하고 그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요, 이 요나의 표적을 믿지 못하면요,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표적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표적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봐도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도했어도 믿음과는 별개인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봤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야죠. 왜? 하나님을 직접 봤으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봤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야죠. 더군다나 그 엄청난 이적들을 다 봤으니까 다 구원받았어야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중심에서 바라는 정말 예수님의 표적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바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많은 표적들은 25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과도 같이, 오히려 뭐예요? 더 큰 미움,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증오와 더 큰 미움을 키우는 것에 불과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4절의 말씀,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또 같이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깨우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표적으로 행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성령입니다. 예,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놀랍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겨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부모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자식을 향한 마음, 그 애틋함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한 번 사랑했고 두 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 해서 쉽게 변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말씀으로도 그들을 독려했고 표적으로도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거부하고 말씀에서도 거부하고 표적에서도 거부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이제 무엇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주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이것을 성령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은 2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곧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서, 이적에 대하여서 다시 처음부터 순종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미워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그들을 안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이 그들에게 뭐예요? 선포되어지고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당신을 미워하는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용서며 포옹인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이 탄식 속에 지금도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구속주로 보내신, 구주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미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 그들을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그토록 품으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대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